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고난은 자기 손에서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장차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걸으신 그 길, 장차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가깝지도 않은 길입니다. 또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그러한 결단이 있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메시아 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깨달음,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그가 올바른 이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는 아직 불완전한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꾸중을 들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을 오해하고 또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실수, 베드로가 오해했던, 베드로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오해하고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라고 하면서 명예와 권위는 내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주는 그 무게,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사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나는 그것과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류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선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한 채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사역은, 아니 그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그러한 결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사역을 이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 결단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결단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너희가 이것을 왜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빨리 이것을 깨달아 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이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속사도, 교부들 뿐만 아니라 속교부들이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용을 통하여, 누군가 다그침을 통하여 결단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부터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 참으로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비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 이후로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같은 동등성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것을 지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선택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결단인데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인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좁고 험한 길, 그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또 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곳까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서 있기는 한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맨손으로 맨몸으로 그냥 걷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걸을 용기를 낼 수 있겠지만, 걸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걸어야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각오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기로 각오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이고, 그 섭리를 따르다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하여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핍박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참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이 열정이, 인간적인 욕정이 솟아날 수도 있고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이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신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졌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 어쩌면 내가 올라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진 십자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인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자기의 십자가가 크고 무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신앙인은 자기의 십자가가 크고 무거운지조차 알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겁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십자가를 큰 것을 지었느냐 무거운 것을 지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미리 지셨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를 인내하며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는 거기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겁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를 우리가 두렵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후로도 없을 가장 크고 무거운 또 가장 잔혹한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짊어져 주시고 계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잔혹하지도 않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십자가가 크다, 내 십자가가 무겁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내 십자가가 크다, 내 십자가가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고 계신데 왜 크다, 왜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크기와 감당하지 못할 그렇게 무게를 가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크다,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크기에 가장 적당한 무게를 가진 십자가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 것이 가장 크다, 내 것이 가장 무겁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맞추었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나에게 맞춰졌느냐, 내가 십자가에 맞춰졌느냐 아니면 나에게 십자가를 맞췄느냐 하는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맞추면 그 크기와 무게는 작아지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십자가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나의 십자가는 누가 보아도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를 나 혼자 졌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졌느냐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와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명예나 권위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물질이나 또 다른 유익을 갖기 위하여 그것을 더 많이 더 크게 갖기 위하여 노력을 하다가 영원한 유익을 놓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다가 영원한 것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무엇으로도 내가 가진 물질과 권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로도 요만큼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는 후에 그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러한 영혼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통과 고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